8장을 저희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기 전에요. 두 가지 이것을 먼저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의 그 문학적으로 글을 쓴다든가 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자들이 알아야 되는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데 자기가 설교를 좀 잘하고 싶다 하면 이 공부를 할 때 세상적으로 말하는 스피치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것들을 배우거나 글을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요구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도 종종 사용하는 건데요. 함축 기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장황한 설명 대신에 그 많은 일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함축 기법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말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순간 놓치면 막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말을 빨리 한다든지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이제 중요하면 이런데 이것을 함축 기법 또 압축 기법이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도 어떤 사건을 계속 연결시켜 쓰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이제 압축 기법, 함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휴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국말로는 휴지 기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그 휴지 그 똑같아요. 한글로 휴지라고 쓰는데요. 이 휴지 기법이 뭐냐면 막 말을 하다가 3초에서 5초 정도 침묵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들어보셨죠? 설교를 하시다가 침묵하는 거예요. 3초에서 5초 정도. 막 말을 하다가 3초에서 5초 정도 침묵하는 것을 휴지 기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쓸 때 막 기술하다가 그 내용을 잠시 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압축 기법 그리고 이 휴지 기법이라는 게 오늘 8장에 나와요. 즉 1장부터 요한계시록 1장부터 7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3장, 4장까지 있고 또 인봉의 말씀이 이 6장서부터 떼어지는 이 두려운 이 사건들이 쉼없이 계속 그려져요. 첫 번째 인봉이 떼지고 바로 두 번째 인봉이 떼지고 그거에 대한 것이 막 벌어지고 세 번째 인봉이 떼지고 네 번째 인봉이 떼지고 다섯 번째 인봉이 떼지고 여섯 번째 인봉이 떼져요. 쉼없이 뗍니다. 막 떼지면서 그것들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일곱 번째 인봉도 팍 떼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 쉬는 거예요. 이게 휴지 기법입니다. 문학 장르에 속하는 이 기법이 물론 성경에서 이것이 먼저 쓰였고 나중에 이제 인문학자들이 책을 쓰다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휴지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쉼없이 막 몰아치다가 탁 멈추는 거예요. 그 주제와 상관없는 것 같은 것을 갑자기 턱 집어넣어서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게 하는 거예요. 막 움직일 줄 알았는데 탁 갑자기 서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거든요. 계시록에 등장한 휴지기법은 재앙이 막 몰아치는 상황에서 재앙의 고요함과 그 고요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것을 세상의 문학에서는 휴지 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두 개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도는요, 성경에서 쓰여 있는 마지막 기도예요. 즉 이제 이후로는 기도라는 것이 없어요.
계속 사건이 벌어집니다. 설교자가 높은 톤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나중에는 무뎌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소리만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요하게 아니면 탁 사건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도 올라갈 뿐더러 그 뒤에 것이 더 부각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즉 6가지 사건이 막 벌어졌습니다. 정신없이 벌어졌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데 7번째 인을 탁 떼니까 반 시간쯤 고요했대요. 하늘이. 7번째 인을 딱 떼면 무슨 재앙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6번째 인까지는 떼자마자 쉴 새 없는 재앙이 쏟아부어졌어요. 땅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이 산 밑에 바위 틈 계곡 틈에 숨은 자들이 어서 나를 덮어서 이 두려움에서 나를 면하게 하라 막 소리 지르고 아우성쳤습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인지신자를 제외한 모든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추풍낙엽처럼 막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7번째 인을 탁 떼면 그 인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한 방이 빵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탁 떼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것도 꽤 긴 시간, 반 시즌 동안 하늘이 침묵합니다. 어떠한 재앙의 움직임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용한 상태가 반시즌 계속돼요. 요한이 그 조용함 가운데 가만히 봅니다. 왜 이럴까? 폭풍처럼 몰아치는, 쉼없이 몰아치는 재앙이 제일 마지막 7번째 인을 탁 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거예요. 그때 요한이 두리번거리면서 봅니다. 무슨 일인가? 그때 7명의 천사가 나와서 7 나팔을 받아요. 즉 이제 나팔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요한이 볼 때 이 인 재앙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정말로 말 그대로 종말이에요. 끝난 거였어요. 이것은 아무도 견딜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7번째 인을 탁 떼자 반 시즌 동안 하늘이 조용하다가 7명의 천사가 조용히 나와서 나팔 하나씩을 받고 쭈르륵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그 향로에 담아서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제단 앞으로 들이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걸어가는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라는 것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금향로에 담겨서 가고 있어요. 금향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향로가 금으로 됐든 은으로 됐든 동으로 됐든 나무로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금향로라고 말하는 건 그 향로를 뜻하는 거지. 이게 금으로 돼서 무슨 의미냐?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금이기 때문에 뭐 순결하다, 기도는 순결하다, 뭐 기도는 뭐 소중하다 그게 아니에요. 금향로라는 건 요한이 보기에 가장 값비싼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값비싼 것을 뜻하는 것이지 이게 금,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금향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반짝거리고 번쩍거리기 때문에 요한이 보기에 금이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향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도의 기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기도, 이것이 지금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4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기도라는 것은요, 지금 시대에 가장 미련한 것 중 하나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삶에 있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 중 하나예요.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줄 몰라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보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크 앨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자이신데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도의 행위는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지만 하지 않아요. 내 삶에 있어서 기도는 그냥 하라 하니 그냥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미련스럽게 보이는 기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면 모두가 다 환영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모여 광화문에 모이고 세를 과시하고 우리가 이만큼 모인다. 우리가 돈이 이만큼 있다. 우리의 세는 이렇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더 돌아가서 이거 한 다음에 모여서 세를 과시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가 가장 미련한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되는 가치 있는 행위다라는 것을 오늘 이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대접이라는 건 정말 금으로 만든 대접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담는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소중한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성도의 기도가 가득 많이 담겼어요. 많이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미련스럽게 여기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매우 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우리가 대접에 담아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위치가 중요해요. 기도의 위치는 6장에서부터 벌어지는 6가지의 인재앙과 7장에서 벌어지는 7번째 인재앙, 즉 7번째 인재앙이 띄어지면 이제 첫 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부릅니다. 즉 7번째는 재앙이 아니에요. 7번째 인을 탁 떼니까 고요해지고 천사들이 7명이 나와서 한 개씩 7나팔을 받아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기하는 중 성도들의 기도가 귀한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앙이 있고 7번째 인재앙이 탁 떨어지면서 이제 첫 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기도가 등장해요. 이게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소중한 기도이다. 그것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재앙이 버무러져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 재앙의 출발은 기도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보고요. 그것이 떼어 이 인에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즉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믿음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그 참혹함을 보면서 요한이 그거에 대한 변화로 하나님께서 7개의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7개의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야 그 즉 왕의 그 법령이 반포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출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서 두루마리에 있는데 그걸 띨 사람이 없어요. 즉 이것을 반포할 사람, 시작할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기도하며 웁니다. 요한의 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가지의 재앙이 다 이루어지고 7번째 인을 떼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기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의 역사, 7번째 인을 떼며 첫 번째 나팔 재앙을 시작하시는 그 역사가 성도의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성도의 기도로 그것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 이렇게 설명하시느냐?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이 마지막 날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기도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금향로에 담겨져 기도를 가득 담고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금향로에 보좌에 있던 불을 담아요. 즉, 이 향로에 많은 기도를 담고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께서 향로, 즉 기도의 향기를 맡으세요.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 천사가 담겨서 가지고 온 그 향로라는 의미는 향이 나는 그 냄새, 그 향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향로를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앞으로 와서 제단에 있는 불을 또 그 향로에 담습니다. 그러면 이 향로에는 성도의 기도와 제단의 불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쏟아요.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탁 뒤집어서 쏟아버립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다시 제단의 불과 함께 땅으로 쏟아져요. 즉 올라감과 쏟아진 내려옴을 이 기도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늘과 땅, 이것의 역사를 이어주는 것이 기도예요. 자,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기도, 올라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다시 일으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흠양되었다가 다시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질 때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기도가 다시 쏟아져서 이 땅에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6가지 재앙들에서 일어났던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그 기도가 땅에 쏟아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제단의 불과 함께 그것이 쏟아 떨어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가교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기도는요, 이 계시록에 있는 재앙 이야기의 끝은 다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의 일을 해나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넣어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처음에는 요한 한 사람의 큰 소리로 통곡하는 기도. 누가 저 인을 뗄까?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큰 소리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장로가 울지 마라. 일찍 죽임을 당한 다윗의 후손이 그걸 뗄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 시작됐고, 지금은 요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제단의 불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쏟아질 때, 땅에 쏟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만 해도 기도가 미련하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실행해가고 출발시켜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출발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8장 5절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순교자들의 기도예요. 8장 5절에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6장에서 순교자들이 들어줬던 기도가 응답되어서 8장에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 고통 중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가 올라가서 응답되어 8장에서 응답되어서 쏟아지고 그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8장 6절은 이런 재앙과 함께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가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기도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힘차게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죠.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불러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신율주의적 상호관계라는 것. 이게 좀 어려운데요. 신율적 상호주의라는 말은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나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인재앙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그 인을 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일이에요. 그 일 가운데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 천사들이 나팔을 이제 잡고 7명의 천사들이 기다리고 7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지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이 다 행하시지만 상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방해가 될 수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방해국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나 혼자 하는 게 속 편해. 너 보고만 있어. 그러면 빨리빨리 하실 수 있어요.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런데 요한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당신 앞에 상달되고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간중간 무엇을 할 일을 맡기세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적이라는 말은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예요. 내가 약하지만 제가 강한 것, 제가 약한 것 중에 내가 좀 잘하는 것, 이렇게 해야 상호 보완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시너지가 나서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면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더뎌집니다.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요. 하루도 안 걸려요. 멸망시키시고 길 열어버리시면 돼요. 가라 명령하시면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고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불러서 40살까지 기다리시고 또 불러서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방해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다리세요.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즉 기도가 소중하고 그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가교와 같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지 기도는 내용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것이 신율적 상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함께 일하겠다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권세를 내게 줬어요. 즉 예수님께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내가 일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권세를 받았으니 내가 일할게.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가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잘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일하면 돼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가서 일하라. 그 권세를 받은 데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인가 봐라.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같이 일하시겠다라는 거. 그 권세의 예수님이 같이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침묵하면 내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겠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를 증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방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요. 돌들로도 입을 열어 소리치게 할 수 있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증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기도하는 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너와 함께 일합니다. 너의 기도는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세상 사람 다 쓸데없다고 말하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조차도 지금은 천시 여기는 그 기도를 너의 기도가 나에게 들려지는 아주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과 땅에 나의 역사를 시작하고 나의 역사를 풀어가는 그러한 가교이고 또한 그 네가 드려지는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너와 함께 내가 나의 일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소중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구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며 기도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그 기도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가교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입술의 기도가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까? 평생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이어서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그것만 하면 이 땅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의미예요. 단순히 내가 내 것을 기도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기도, 수준 낮은 기도이라서 당장 필요하지만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언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니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꽃피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으니 할 것 다 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성도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왜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실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값어치가 높은 사람입니까? 천한 것을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귀한 것이 되기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부르심을 입은 영혼은 예수님이 값을 치를 수밖에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또 우리의 입술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단순히 내 열심을 보시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참으로 놀라운 것.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라는. 그러기에 이것은 하찮은 게 아니고요. 그러기에 이것을 사사로이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을 함부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의 어떠한 일을 위해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그 응답에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이 그것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많은 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많은 상급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감당한다고 나섰다가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매를 많이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조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솔해서는 안 돼요.
그 경솔함 교만함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기도를 이 6번째 제안과 7번째 제안, 또 첫 번째 나팔 제안 가운데 딱 넣어주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지 기법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문학가들이 찾아서 이름 붙인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이런 것이고 기도자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계시록을 멸망의 책, 종말의 책, 두려움의 책, 그것만을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으신,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도 성경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은혜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도 우리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고 자신감을 회복시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늘 짧은 시간 이 8장 1절부터 5절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한 가지 시선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문학적 기법이라고 부르는 이 휴지라는 기법으로 본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계시록을 나중에 또 다른 눈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또 기도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기도가 드려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붙들려서 어떻게 살아가기 맞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